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누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네? 왜 모르세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누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 자신이, 내 신념이, 내 가치 기준이,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뭐예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과연 뭘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누가복음 7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네? 세례 요한이로다. 그런데 그도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예수님 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왜 세례 요한을 이 가정, 오늘 본문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허락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길래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맡기셨을까? 뭐 아무 가정에 툭 맡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부모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나?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생활화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요? 부모님을 만납니다. 형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무슨 생활이에요? 가정생활 하잖아요. 좀 지나면 어디에 가요?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뭐 조기교육 한다고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6세 아이들이 요즘 우울증이 심하대요. 6살 한참 뛰어놀고 장난칠 아이들이 왜 영어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잘하겠지만 나머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야 얘들아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은 외워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일찍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아이들 뭐예요? 다 공부해요. 그래서 학창 생활하고요. 또 지나면 좀 나이 들면 어디 가요?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또 무슨 생활해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 저희도 두 자녀가 다 직장 다닌다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요즘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예? 타 지역에 가 있기도 하고 울산에 있지만 직장 가까운 데 가서 자취하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나 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얼굴 보나 그렇지만 어쨌든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때가 되면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 생활하면서 거기다 더 뭐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활해요? 신앙 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회생활 마음대로 다 하다가 거룩한 주일만 예배당에 나올 때만 거룩해지는 분들이 없지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생활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더 넣는 것, 덤으로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거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디로 확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로. 그 생활이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족하다. 내 할 거 다 했다. 내 할 본분 다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바로 뭐가 되어지는 것? 신앙 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겠습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라. 아멘.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세리안의 아버지 어머니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다 아빠 엄마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였더라? 의인이었더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흠이 없이 생활하더라 이거예요. 계명과 규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으로 귀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지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으로 선한 건데 율법은 하나님 주신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법인데 그 법을 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책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율법주의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너희를 생명으로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이 뭐였냐? 무율법주의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 왜? 율법은요, 구원에는 관여하지 못해요. 왜? 구원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만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이 잘못된 무율법주의 사상이
교회를 막 횡행하는 거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님을 말하는 책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야고보 너희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갈라디안주의예요. 갈라디안주의 뭐냐면 맞아.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은혜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주님의 의가 부활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 말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더구나 이방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로 했어요. 만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고 뭐 그분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 내가 뭐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니까 이 갈라디안주의 구원의 은혜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초대교회 아주 심각한 이단이 교회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쓴 책이 신약 성경에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를 아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그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거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삐딱하게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귀한 거예요. 이 율법 앞에서 이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그 삶이 뭐로 드러나요? 생활로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 매일 주일 정말 귀한 시간 한 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정말 귀하고 귀한 믿음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이 신앙되어지는 생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 상반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좀 부러운 사람이 두 명이에요. 오늘 보면 사가랴가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이달리아의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 너의 구제, 너의 삶이 누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린지라.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에요. 왜 야곱이 그렇게 축복권을 가지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권을 갖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도 야곱도 누가 나왔어요? 리브가 낳은 쌍둥이잖아요. 단 몇 분 차이로 누가 먼저 나오고 발등구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뭐 기껏해 1분도 차이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 나왔으니까. 그런데도요. 왜 리브가는 그래도 에서도 아들인데 왜 이렇게 야곱만 총애했을까? 야곱이 축복받는데 그렇게 공헌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리브가는 기도하는 중에 누구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너의 둘째 아들이 큰 자보다 맏아들보다 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이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다? 야곱에게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를 도와줘요? 야곱을 도와준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왜 에서도 귀한 아들인데 뭐 에서라고 뭐 편애할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그런데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끝까지 기도의 어머니로 남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자. 근데 야곱은 뭐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실수한 게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이삭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아, 그냥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에게 이게 이삭의 생각이었다니까요. 왜? 기도하는 그를 쉬는 죄를 범하고 말았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축복의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주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경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내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다운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됨을 알아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됨을 알아요. 전에는 내가 뭐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주의 뜻을 이루려고 보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결단 가지고는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조금 하다가 삐딱한 길로 가버리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때 뭐예요? 그때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포기하는 그 순간 인간은 뭐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나이가 들도록 아기를 안 주셨을까요? 왜 자녀를 안 주셨을까요? 네, 이거 없으면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문제 앞에서요,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뭐 하는 부부였다? 기도하는 부부였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요즘 돌리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있더라고요. 그 문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걸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기도할 문제인데 기도하는 하지 않고 딴 데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세요. 기도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게 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알고 기도하는 자 평강의 모든 건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 봉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재능대로 봉사하는 것,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 몸으로 봉사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탤런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 다 기뻐하시는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가면서 이 근처에 있는 기도원을 가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서 저 마산 하포에 있는 가톨릭 교육관을 갔습니다.
그 기도원은 교육관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산 꼭대기다 보니까 올라가면 이 남해의 마산 이쪽, 창원 이쪽 지혜의 바다가 쫙 보여요. 섬들이 보이고요. 저녁에 지는 이 낙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냥, 그래서 기도하기도 좋고 성경 읽기도 좋고 조용하니까. 근데 저녁 때 되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당에 가는데, 저희 뭐 집사람하고 기도원에 갔으니까 편한 복장으로, 편한 바지에 편한 티 입고 이제 식사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 제 앞에 꼭 누가 앉아요. 저녁 때마다 누가 앉냐면 이 수녀님 세 분이 와서, 왼쪽에는 그 사제 교육받는 사람들, 천주교 사제 교육생들이 몇 명이 있고요. 앞에는 수녀님들 한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 같으면 식사를 올 때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입고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수녀님들은 식사할 때도 그 베이지색 수녀복 깔끔하게 입으시고, 머리에 또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딱 쓰시고, 아주 정갈한 몸으로 정갈한 복장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식사할 때까지 저렇게 하고 와야 되나? 좀 편하게 입고 와서 드시지. 그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식사도 뭐하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게 해야지. 계속해서 그분들과 식사하면서 한참 그분들을 쳐다봤어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정말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얼굴은 예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표정들이 뭐예요? 평안하고, 저분들은, 그 수녀님들은, 저희 집안에도 수녀가 한 분 계시지만 수녀님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말 저분은 정말 몸을 들였구나. 생활 자체가 정말 정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 재능대로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내 몸을 들여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우리 14절 15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 자예요. 삶을 드린 자예요.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한 말이 뭐예요?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무엇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주의 영광을 드러난다면 나는 지풀처럼 사라져도 아무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내 생명 다 드리는 그 세례요한 삶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